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래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절대 사단, 또 이 시대가 로마 시대 핍박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핍박도 하나님의 백성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힘을 주고 언약을 선포하는 또 부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되고 있는가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또 한 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하여서 다 함께 사는 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살 수밖에 없는 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그럴 때 임하는 1장 8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이 치유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귀신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부터 3장 4장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흑암이 꺾이니까 개인 사람이 살고 또 지역이 살죠. 지역이 산다란 말은 그 지역에 그 제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지역이 영적 망대가 세워져서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 교회 강단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는가, 나는 어떤 시간표에 와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요한 거 오늘 이제 기도 수첩에서 이 말이죠. 그런 우리는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본자가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봤잖아요. 1절 2절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운명이나 죄나 또 세상이 말하는 이 저주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왜냐, 이 모든 부분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뭐라고 했죠?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한 상태가, 받은 상태가 성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끝난 성도입니다. 이게 실은 교회적 배경이죠. 하나님의 교회된 자의 축복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8장 15절에 보니까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다. 근데 이때에도
왜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라고 말하냐면 이 시대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에 흑암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많이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하든지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미 해방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졌고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이죠. 31절 39절에 그런 우리를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우리는 완전한 승리자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사단이 송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런 사단을 꺾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누구냐면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신 지금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누가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디에서 하는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혹시 그거 보셨나요? 광고에 보면 코카콜라 광고 혹시 보셨습니까?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처음엔 코카콜라를 선전하지 않고 산타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짐 들고 있는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먹고 싶어갖고 서 있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주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나요? 산타의 계절이라고. 그래서 산타의 계절이 아닌데, 근데 뭐야, 이게 이 문화가 이 방송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코카콜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산타가 강조돼요. 그래서 산타의 계절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 사용하는 언어라든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이 어디 영향을 많이 받냐면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만들어내요. 세상 문화는. 그래서 세상 문화의 단어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따라가잖아요. 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대 최고의 지식의 언어를요 많은 사람이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굉장히 학식적이고 학문적인 단어들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블루오션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는 그런 단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말씀을 갖고 적용하잖아요.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의미에서 아주 무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한대적인 저희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그 언약 안에서 블루오션, 정말 그들에게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질을 우리가 찾아서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시작점이 되도록 도와주자. 그게 우리의 금토일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 문화는 뭐 하냐면 단어를 만들어서 정말 복음의 언약의 단어가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11월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물론 이제 뭐 따지고 들어가면 꼭 11월이냐 뭐 이렇게 경쟁하자고 따지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의미가 성탄절 이 12월 달을 통해서 마음껏 전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왜 오셨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걸 심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거죠. 산타 할아버지가 저도 좋아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분이 계속 거리를 많이 차지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12월에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날 성탄절의 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은 자꾸 우상 문화화 시킵니다.
그래서 문화인 것 같은데 자꾸 자세히 보면 우상 문화, 우상 신전을 많이 세운 거죠. 지금은 신전을 세우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뭘 많이 쓰냐면 문화 전략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가 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 12월을 가지고 언약을 전달하고 12월 달에요. 찬양하고 캐롤송 하면서 영혼 구원을 놓고 예수님 왜 오셨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할 때 불신자들도 귀를 열어요. 제가 보는 아직까지는. 그렇지 12월 그래 예수님이 오신다 성탄절 하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이걸 압니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은 달이 12월이죠. 성탄절을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월 달에 실은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말씀 성취한 날이다라고 하는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 이 12월 달을 놓고 송년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송년 예배, 송구 영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1년 잘 살아서 수고했어로 끝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이 1년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잃어보니 이렇게 인도받지 못한 부분도 있네요. 내년 2024년을 두고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말씀을 받고 마음을 정리하고 내 영적 상태, 창세기 1장 27절 어제도 했지만 이 언약 속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이 언약을 갖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내년을 두고는 우리는 어떤 언약의 여정으로 갈 것인가 하여서 집중을 하는 그 시간이 12월이죠. 그래서 이것을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 문화와 이 무상 신전 전략에 우리가 속지 말고 우리는 언약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문화 싸움, 그래서 문화 싸움이잖아요. 영적 싸움인데 문화 싸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문화를 바꿔갈 건가?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말 안 하고 소리 내지 않는데 한 달 전부터요 길거리에 등이 쫙 걸립니다. 특히 이제 절이 있는 쪽은 등이 잘 걸려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천 이제 우리 이호카 장로님 이제 모시러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해갖고 이렇게 길에다가 등에다가 그 작은 프랭카드를 이렇게 건 거예요. 행사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거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서 등 이제 우리 보면은 불 들어오는 등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거예요. 작은 거. 근데 그거를 교회를 중심으로 보니까 길에다가 대로변의 길 등에다가 쫙 걸어 놨는데 우리가 이제 국가 행사라든가 뭐 할 때 여기다가 태극기도 걸고 여러 가지 이제 프랭카드 작은 거 걸어서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보기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교회 주변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저도 우리도 우리 교회 주변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이라고 표를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보기가 좋아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는데, 실은 교회 우리의 성물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물건들은 성물은 지금 뭐 물론 칠판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 있던 물두멍, 촛대, 그죠? 이 모든 지성소 이 의미가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소에 있는 그 한마디로 그것조차도 다 그 피언약과 희생 제사와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등대를 허락하시고 물두멍 우리를 씻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제단을 통해서 피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법이 다 뭘 말하냐면 희생 제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저희는 지금은 그런 것을 두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 저희가 강단을 또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물이 중요하다 하면 의자가 뭐 어디 가나 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냥 의자야라고 함부로 한다, 아니면 신성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전달하고자 하는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에봇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죠. 자, 이렇게 보면 그 옷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렇지만 이렇게 통짜로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 또 하나 더 입어요. 그러면서 여기 앞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2개의 다이아몬드 보석들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이 여기 안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냐면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 보석이 달려 있고, 여기 이렇게 종도 조그맣게 달려져 있고, 또 금으로 짠 옷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화려하고, 여기 옷에 12가지 보석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사장 옷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엄청 멋있는 옷인 거죠.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멋을내라는 게 아니라 그 보석 하나하나는 한 지파에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그 지파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파를 품고 기도하라고 그 옷을 그렇게 했는데, 이 옷이 거리에 패션쇼하는 옷이 아니라, 이 옷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12지파를 품고 들어가는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입고 너희가 거리를 다니면서 거룩한 대접을 받고자 기도하는 사람이냐, 표를 내느냐라는 이제 성경 말씀도 있는데, 그 에봇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12지파, 지금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옷에 디자인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세상 문화는 뭐예요? 그냥 문화화됐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어요.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을 표하는 것이 거룩함을 표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두고 대중화되면서 뭘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치스러워서 성전에 금으로 모든 걸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여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언약이 빠지니까 뭐가 돼요? 그 보셨나요? 태국인가 어디에 보면 그 신전을 황금으로 쫙 만들어서, 그 관광지대 있잖아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거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태국인데, 그 태국이 최고 효가 뭐냐? 딸들이 몸을 팔아서 부모를 공양하는 거라고. 그 너무 어이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한 거죠, 그 나라가. 그런데 그 나라에 최고 화려한 신전이, 황금 신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한번 그만큼 흑암, 우상 문화가 대표화될수록 그 나라의 진짜 중요한 생명들, 제자들, 후대들, 어린 영혼들은 얼만큼 많이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대표적인 언약적 성전이 세워지는 거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세워지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흐름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뭔 교회가 그렇게 커야 돼? 무슨 교회가 그런 게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겉모습을 따라가는 언약 빠진 성전을 세운다면 이거는 우상 문화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왜 세워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금토일 시대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래서 성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3가지 뜰을 꼭 하나님은 있게 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뜰을 통해서 하나님 하려는 것은 아이들, 그리고 또 이방인,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237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 복음운동, 치유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도, 이방인들도, 후대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게 세 가지 뜰이었지. 그래서 이 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도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요 천주교 그걸 다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길을 가면 학교 가는 길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어요. 길가에. 그러면 길을 가다 보면 어린 저의 눈에도 뭐가 보였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데 작은 연못 같은 그 연못이 있고 거기에 마리아가 크게 서 있고 작은 예수님, 그리고 앞에는 더 그 아기 예수님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뭐가 있냐, 기도하라고 기도의 자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거기 마리아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아, 예수님인가 하여서 이제 쳐다보게 되고, 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근데 어린 마음에도 아,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거. 왜냐하면 모델적으로요, 여기 이렇게 마리아가 서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마리아가 상이 있어요. 그럼 여기 연못이에요. 여기서 또 작은 예수님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렇게 테두리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도하는 소녀상이 있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저도 보면 아,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구나. 왜냐, 이미 이 기도상이 마리아를 향하여 반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마음에 보니까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해서 여기에 가서 제가 그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기억에. 그래서 학교 가다가 아니면 학교에서 오다가 한 번씩 들리는 거. 왜냐하면 바로 이제 여기가 문인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문만 잠깐 들어가면 또 앉아 있으라고 공원처럼 의자도 있어요. 벤치처럼 이제 벤치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 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성당인데,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들어가서 좀 앉아 있다가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뭔 생각이 드냐면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도 모르게 아, 나도 기도하고 싶다라고 해서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면에는 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37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후대를 두고 뜰을 만든다. 이방인들을 두고 주위 지역의 분들을 놓고 뜰을 만든다. 그러면 그냥 그들이 익숙한 문화를 놓고만 만들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가만히 앉아서 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부감이 없지만, 근데 우리가요, 교회는 대표성이잖아요. 교회는 뭘 말하는 대표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대표성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정부의 초대를 받아서 가서 예배를 드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하기 힘들어한다. 근데 어떤 우리 한국 목사님이 끝까지 마지막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나왔는데 모든 미국 사람들이 좋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분위기적으로 느끼기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고, 세상 문화가 굉장히 예수님을 말하면, 유일신을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비난할 것 같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세상 우상 문화예요. 근데 사람들의 속을 보니 진짜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냐? 정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세상 문화와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거에 겁먹어서 우리의 대표성,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나팔불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미 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탄절날 교회가 당연히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표를 내는 영적인 언약 전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비난받을 만큼 이상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 언약을 어떻게 우리는 전달할 건가? 그게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뜰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또 언약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의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죠. 또 세 번째 보니까 237 5천 종족에,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237 5천 종족에,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에 망대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성도요 파수꾼이다. 파수꾼하면 어떤 의미가 있죠? 파수꾼, 등대하면 빛을 비추는 자다. 그래서 플랫폼 하면 뭐예요? 그 지역에 사람들이 오도록 장을 여는 사람이죠. 플랫폼 하면 그죠, 거기 딱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걸 알죠. 안 말해도 분위기상 우리 전철 가면 플랫폼 있잖아요. 딱 이 노란 선 안에 서 계십시오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거기 앞에 위험하게 나가지 말라고. 실은 뭡니까? 많은 사람으로 보게 하고, 아, 이걸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게 영적 문화입니다. 우리 영적 문화 플랫폼이 우리에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 그래서 이 말이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갈 때에 하나님, 그래서 이걸 통해 어디까지 가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니까 18절 20절 뭐예요?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치유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죠?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치유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플랫폼,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고 치유하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놓고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또 우리 마무리를 하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후대 렘넌트를 위하여서 그 인생, 우리 후대의 미래를 두고 우리는 어떤 성전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이게 메이슨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 그렇죠? 프리메이슨,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초대역 교회처럼, 또 그 초대역 교회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또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이때 언약의 사람으로서 어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 가지 뜰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후대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복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12월이 정말 복음 언약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교회의 행사와 또 절기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정말 우리 모든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